저는 이 신년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려주신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 그 청사진, 블루프린트라고 하죠. 그게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저희가 신발끈을 또 한번 묶고 힘껏 달려나갈 때 우리들의 경험, 직분, 능력, 재주, 소유, 그것 이전에 또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왔던 순서나 느낀 점 이런 것 이전에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그려주신 교회의 설계도를 잘 이해하고 그 원리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죠. 우선 여러분 1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호칭 아닙니까? 전에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개, 돼지, 닭 이런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구원을 받아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그분의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오늘 내가 여전히 손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손님 의식을 버리시기를 부탁해요. 수년간 우리 교회 다니셨는데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주인이셨던 적이 없으신 분 계시죠? 이제부터는 빨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야 이렇게 하는 거죠. 권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배경이 어떠하셨든지 이제는 김해제일교회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김해제일교회에서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족이죠. 그때 그 사람의 허물은 우리 가족의 허물이 되는 거고 그분의 장점은 우리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뭐가 좀 모자라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거죠. 아니라고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렇다 하신 거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생각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터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본문을 보세요.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 선지자들의 터. 옛날 사도들을 아시죠? 그 외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에게 듣고 직접 배운,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를 말해주고 그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던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신 진리. 또 선지자들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계속해서 그려주었던 전달자들. 그때 그들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외쳤던 진리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김해제일교회의 터라는 거죠. 결단코 다른 진리, 이단 사상, 미혹의 영들이 우리 교회의 터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승되어 온 진리만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터라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또 같은 절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래요.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집을 짓는 곳에 있다가 오니까 기초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옛날부터 이 모퉁이 돌은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돌을 의미하고 각 건물 토대에 모서리에 놓음으로 그 건축물의 기초 또 건축물의 형태를 결정짓고 동시에 자연이 사방으로 이어지는 벽들을 세워가는데 기준이 되는, 한마디로 기초석을 말해요. 그러므로 모퉁이 돌은 가장 반듯하고 가장 튼튼한 돌을 사용해야만 했죠. 그게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거나 또는 형태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맞는 말이죠. 모든 집은 모퉁이 돌을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그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모퉁이 돌 기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귀한 96년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셔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분들의 주님 사랑, 그분들의 교회 사랑, 그분들의 성도 사랑, 그분들의 헌신, 열매, 땀 흘림, 무릎 꿇음, 여러분, 그것들 모두 다 무엇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보배로운 우리의 과거요, 그것들은 우리들의 긍지입니다. 맞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귀한 존재와 섬김과 헌신과 눈물이 우리 교회의 기초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력한 어떤 분들의 헌신은 교회에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당회도 아닙니다. 직원회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목사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요 초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2024년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섬기실 때 우리 교회 기초이신 예수님, 그분이 모퉁이 돌 되시지를 잊지 않으셔서 너무 앞서지도 마시고 뒤처지지도 마시고 진득하니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지는 교회의 네 번째 원리는 21절에 나와요. 그의 안에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저와 저 뒤에 계신 박 집사님이 예수님 통해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과 예수님 통해 연결된다는 거죠.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외인도 없고 손도 없다, 바깥 사람도 없고 손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좀 달라도 참으면서 인내하며 가는 거죠. 여러분 집 아이가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그럼 갖다 버리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아이가 성격이 조금 까칠해요. 그럼 집 나가라 하나요? 아니죠.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한편 연결하여 라고 했는데, 연결하여의 반대말이 뭘까요? 연결의 반대말? 단절이죠. 교회에 단절이 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와 단절이 되어 있다, 담을 쌓았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 무엇보다 먼저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를 되뇌어 보세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내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럴만해서 내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겠지, 그럴 분은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나는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그분의 용서 이전에 이미 용납받았어요. 그분과 화해했어요. 그게 앞서는 게 교회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떠한 학벌도 지역주의도 옛날에 온 사람 요즘에 온 사람도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죠. 그래서 교파도 만들었어요. 그러나 교파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받았어요. 자연히 성결교단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대학원을 마친 후에 캐나다로 가서는 교단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주신 장로교 합동측 교회를 섬겼고 침례교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으로 와서는 감리교 학교를 다녔어요. 미국 장로교에서 설교 목사로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남은 건 순복음밖에 없으니까 순복음 가서 목회하려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죠. 그 다음에는 연합교회 통합측교회에서 목회했고, 그 다음은 유니온교회 성결교단에서 목회하게 하셨어요. 완전 짬뽕이에요. 그걸 보고 누군가는 저에게 뿌리가 없어 라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다양한 시각들과 경험들이 저희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난 여정이 있는데, 달라스 연합교회라는 그 지역에서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거의 초교파적인 성격이 짙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팀을 이뤘던 목회자 팀은요, 성결교 목사, 합동측 장로교 목사, 통합측 장로교 목사, 대신측, 고신측, 침례교, 그리고 초교파죠, 달라스 신학교 출신들 다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게 목회 여정을 함께 동역했죠. 교단적인 배경이 전혀 담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언제 왔냐? 여러분 사람들 되게 웃깁니다.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끼리 좀 티격태격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마음 상한 걸 보고 어떤 분이 저를 위로한다고 전화하셔서, 그분들이 원래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순복음교회에서 왔다고, 근데 딴 교회 분들이 와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시는데 저는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교회에 온 지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분들이 볼 때는 다른 교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니까.
그 당시 제가 그 교회 간 지 4년, 5년쯤 되었을 텐데 그때 교회 식구들 가운데 반 이상이 제가 온 다음에 오신 분들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언제부터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식구라고 부르죠? 네. 여러분, 혹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교회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건 담입니다. 담. 참 우스워요. 그렇지만 사실 그래요. 직분이 담이 될 때도 있어요. 학벌이 담을 칠 수도 있고요. 직업이나 친한 사람들끼리 자기네 목장끼리 똘똘 담을 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비성경적입니다. 함께 기억하세요. 교회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다르죠. 형편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교회에 대한 경험도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 우리가 함께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경험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경험케 되어 있어요. 올해 우리들 가운데 직분을 새로 맡으시고 새롭게 임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당신의 소임들을 다 잘 하시더라도, 그래서 모두 다 일당백 하는 분들이 모였다 해도 기둥 노릇도 잘 하시고 석가래 역할도 잘 하시고 벽 노릇, 창문 노릇 다 잘 해도 그것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 중요한 거죠.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 옆에 계신 분을 우리 교회를 지어가는 건축 자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계신 그 성도분은 홀로 서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나도 기억하십시오. 그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벽돌을 쌓고 그 벽돌 사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를 따르면 연결되어 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좀 달라도 되는 거죠. 나는 좀 가난해요, 목사님. 나는 성격이 좀 달라요, 목사님. 나는 김해 온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나는 좀 늦게 예수 믿는 편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연결되어지려면 우리들 이렇게 모난 부분들이 좀 이렇게 깎이기도 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맞죠. 그래야 좋은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들을 조금씩 용납하고 이해하고 껴안고 동시에 연결을 위해서 나의 뾰족한 부분을 좀 다듬고 하면서 더 좋은 교회, 더 귀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실 여러분 죄의 덩어리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허물투성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들을 묶으셔서 예수님이 연결하셔서 그 이름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생각 좀 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성령 안에서예요. 따라해 주세요. 성령 안에서. 22절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을 많이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많이 초대해 주십시오. 너희 구하는 이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강권하는 비유,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여러분, 그 비유는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시며 그것 구하라라고 하셨던 그 비유예요. 그러므로 새해 열심히 성령님을 구함으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체험되는 놀라운 일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오랫동안 그 심령이 굳어진 분들이 변화되고 한참 방학하던 성도가 개학하고 예수 모르던 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배 중에 성령님의 만지심과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새로움이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증거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뒷부분으로 가는데요, 이제 함께 2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표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 때의 단어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됨과 우리 김해제일교회의 김해제일교회 됨도 이미 현재 완료형,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2024년도도 계속 지어져 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요. 지금도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여유를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는 여전히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저 오늘도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와서 김해제일교가 이렇다 저렇다 뭐 그렇게 찔러대시는 분을 만나면 욱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붙들리고 사용된 모든 사람들은 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지어져 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다윗, 베드로, 마가라 하는 요한,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김신일, 예 없습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도 계속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들에게 여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로 이제 면책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유감을 표하시고 그 부분을 내가 더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할 때 그 앞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는 계속 그 얘기 할 겁니다. 우리는 각각 다르지만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속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래도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에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봉사할 것입니다. 일은 혼자 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마음 맞는 두세 사람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동역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일부러 그걸 동역하라 강조하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다 보니까 조급증이 있습니다. 아,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저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우리 교회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 저 부분은 또 저렇게 반응하고 그래서 확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문득 목회는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함께 가야 되지. 어떤 분들은 좀 빨라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좀 느려요. 어떤 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무리하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함께 가려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베두인의 말은 항상 옳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세워지고 지어져 갑니다. 잘난 사람 몇 명에서 후닥닥 세우는 것 아니라 평범한 사람, 심지어 연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까지라도 함께 자라나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몇 명이 후닥닥닥해서 갈 거면 엘리트 교회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이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요. 교회는요, 마이크도 있고요, 강단도 있고요, 저 스피커도 있고요, 또 기둥도 있고요, 창문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히터도 있고요, 에어컨도 있습니다. 그 각각의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함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다른 분들이 다 다른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때 다 각자의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함께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한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때 나누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관령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1993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저를 이제 데리고 있는 부교육자잖아요. 그 영성 수련회, 목회자 영성 수련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들은 옛 한신교회,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섬기시는 교회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분이 계셨대요. 보통 힘들면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가끔 보면 왜 교회에 벽을 가지고 문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을 때 이거 벽인데 문이라고 하시는 분. 아니 집사님 이게 벽이잖아요. 문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이 뒤집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맨날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이왕이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가 되시되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되는 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셨다는 거죠. 주님, 저분은 이사도 안 갑니까? 주님, 저분은 왜 저렇게 건강합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 도저히 안 되시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주님께 막 밤새도록 떼쓰며 기도했대요. 주님, 저 그분 때문에, 그 양반 때문에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분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저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주님께서 우리 이중표 목사님 꿈에 나타나셨대요. 위로해 주셨대요. 사랑하는 종아,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지? 그러니까 목사님 서러움이 터진 거죠. 주님, 저 진짜 힘들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걔 나도 안 돼. 그러니까 걔 세상 떠날 때 내가 나의 사랑과 보혈로 덮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테니 그때까지만 내가 좀 참고 목회해주면 안 되겠니? 순간 목사님이 그 이야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나도 안 돼. 그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안 된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으신 거지. 에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내가 더 인내하자, 내가 더 사랑하자. 그리고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띵 하고 뭔가 하나 얻어맞은 듯한 초짜 전도사가 그의 인생에 그 이야기를 굉장히 깊은 교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와는 달리 제가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후배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더니 많은 선후배들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전화하고 방문하세요. 전화 오는 거죠. 김희재일 교회 한번 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또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와, 밥 사줄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제가 알아요.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 와 되게 먼데. 그러면 딱 좋은데 진짜 온대요. 그러면 어디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묻죠. 못 타고 올 건데 경부 또는 중앙?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러면 뭐 대구까지는 뭘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밀양으로 해서 부산 쪽으로 오다가 삼낭진으로 빠져서 뭐 동김이 IC로 좌회전하고 김해대를 쭉 설명하면 중간에 대부분 그럽니다. 됐다, 주소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되면 정확히 찾아와요. 어떻게 그럴까요? 내비게이션 때문인 거죠. 길을 몰라도 초행길이어도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면 가는 거고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걸 믿고 그게 맞지 그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실 때 혹시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의 작동 원리를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 주관적인 느낌과 좀 다른 방향을 가리켜요. 하지만 그거 믿고 따르면 저는 제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또 한 번의 인생의 기회, 우리 모두 힘을 다해서 주님 그려주신 청사진을 믿고 열심히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격려해 주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겠습니다. 네, 신년주일 아침 믿음의 눈으로 2024년을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인 공동체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들의 행보를 이끄신 그분이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와 같이 함께 일해 주실 겁니다. 성령님 마음껏 행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보여주시는 방향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빚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 지어짐을 행복하게 경험하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행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